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화목과 화평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막 분열이 돼가지고 싸우는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잘 합의돼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 지금 약자와 강자 사이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화합해서 교회가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약자와 강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로마서 14장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15장에 들어도 같이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조금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절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죠. 야, 약한 자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갈 때 누가 먼저 풀어가야 되느냐? 약자 쪽에서 먼저 풀어가긴 쉽지 않단 말이죠. 왜 약자란 말을 쓰겠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강자 쪽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죠? 그가 가지는 약점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자기가 가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고 지금 상처를 받는 것이 약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죠. 누가 자기의 기쁨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강자가. 그러니까 강자가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자는 사실은 약자는 고민해도 강자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보면 어떤 작은 일 가지고 강한 자는 그 정도 가지고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넘어가. 근데 약자는 그냥 그것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강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가지고 고민할 거리도 아닌데 그렇지만 약자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약자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것이 안 돼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강자가 내 입장에서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하지 않아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 있어요. 강자에게는. 하지만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기본 자세죠. 우리의 역할 가운데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바깥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강자와 약자 사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목표를 잘 이해하라 이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강자 쪽에서 이것들을 잘 이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자도 그 일을 하려면 무조건 다 그냥 강자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약자 편에서 보완할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서로 이해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제 강자 쪽에서 우선순위로
더 앞서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강자도 그렇게 하려면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모델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지금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죠. 여기 보면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주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려움을 파헤쳐 주신 것이에요.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강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약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비방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비방을 늘 받으셨잖아요. 어떨 때는 그의 형제들을 마저도 자기 형을 비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동생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자기 형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막 아주 비아냥거리잖아요. 아, 형님 지금 이 시골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정말 스타가 되시면 예루살렘 내려가세요. 그리고 형님과 같은 설교를 누가 듣고 어려워서 당신의 제자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못한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셨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이유가 뭐냐? 4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 권면을 따라. 지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권면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하, 내가 지금 약한 자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일을 진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경의 권면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6절을 다시 보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함으로써 덕을 이루고 두 번째는 합을 이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써 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죠. 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뭐 절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뭐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자기들의 관습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절기도 많고 음식 가리는 것도 많고 그런 반면에 이방인은 좀 자유하죠.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양쪽에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비난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도구로 쓰셨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뭐 구약서가 쭉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율법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기이 여기셨다는 것을 전제해요. 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배제하고 유대인이 안 되니까 이방인을 구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방인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은 유대인이 잘못했으니까 이방인이 구원된 것이다. 그런 측면은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방인은 계획이 없었는데 유대인이 잘못하니까 이방인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런 얘기를 꼭 지금의 어떤 물리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지체가 됐으니까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란 말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써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추가한다면 지금 강한 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약한 자는 뭐 그냥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되는가? 여기 보면 약자라는 말을 하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자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강한 자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강자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것을 보완하려고 해야 되죠. 내가 어떤 부분엔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갖지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자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약한 자 입장에서는 내가 늘 혼자 상처만 받지 말고 내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내 어떤 그런 약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강한 자가 되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강한 자가 나를 업신여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늘 배려하는 자세, 그것이 강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면 서로 간에 나타나는 것들은 서로 보완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도 늘 상대방을 배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